하셨으니 선고의 결과는 분명합니다. 재판장이 내 편이에요. 그죠? 재판장이 또 뭐라고 했냐면 내가 널 구원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했다고 재판장이 말씀하신 그런 의도하신 그런 분이 내 재판장이세요. 그래서 결코 나에게는 정죄함이 없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셨으므로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재판관이 의롭다고 하셨기 때문에 재판관이 무죄 선언을 했기 때문에 아무도 우리를 죄 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얘기하기를 로마서 8장에서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참소하고 송사할 수 있겠냐? 왜냐하면 재판장이신 그분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죄 있다고 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기도하시는 분이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재판장이신 그분이 사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을 집행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했을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의롭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의롭지 못한 사랑은 참사랑이 아닙니다. 제가 옛날에도 얘기했지만 제가 우리 집사람을 사랑했어요. 청년 때. 그래서 우리 집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느 날 납치를 했어요. 납치를 하고 장모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장모님, 제가 이 당신의 딸을 납치했어요. 이제 결혼 안 시켜주면 나 정말 못 살아요. 나 죽을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한다면 참사랑이 되겠습니까? 참사랑이 될 수 없죠. 사랑은 의로운 방법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 집사람을 사랑했어요. 사랑했는데 다른 형제가 또 우리 집사람을 흠모하고 있었어요. 다른 형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프로포즈를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불사 늦었구나 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어떡합니까? 우리 집사람을 사랑한다면 우리 집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정말 사랑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참사랑 아니겠습니까? 내가 우리 집사람을 사랑하니까. 그죠? 그래서 그가 선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줬어요. 근데 다행히 우리 집사람이 아니에요. 아직 결혼할 때가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 다음에 세월이 흘러서 제가 프로포즈를 했을 때 우리 집사람이 그 프로포즈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까? 그게 사랑이죠. 사랑은 강제로 어떤 것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롭지 못한 사랑은 참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게 사랑하기 위해서 굉장히 어려운 길을 선택한 거죠. 의로운 길이 한 길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를 덮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피밖에 없었기 때문이죠. 우리의 죄를 덮을 수 있는 게 다른 것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덮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피밖에 없었기 때문에 유일한 길이었어요. 그래서 그 유일한 방법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왜? 하나님이 피를 흘려주셔서 죽으셔야 됐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의로운 방법을 택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로 삼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랬을 때 그건 그냥 원래부터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양자를 삼았다고 얘기를 하죠.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아빠, 이 아바도 이게 그 아람어인데 아람어로도 아빠가 아바예요. 이상하죠. 우리가 원래 아람어에서 온 그거를 끝까지 우리 조상들이 아빠라는 말은 지켰나 봐요. 아바 아버지라 부르시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법정에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녀가 법정에 가는 거 봤어요? 여기 순돌이와 여러분들 다 아시죠? 여기 순돌이가 있었어요. 순돌이는 몇 살입니까? 순돌이는 6살이죠. 근데 그 순돌이가 집에 고려 청자가 몇 개 있었어요? 2개 있었죠? 그죠? 그런데 어느 날 누가 왔습니까? 옆에 길가에 지나가던 아저씨가 재수없다 그러면서 이 아저씨가 열받았는지 돌멩이를 하나 던졌는데 그 돌멩이가 우연히 우리 창문을 깨트리고 들어와서 뭘 깨트렸습니까? 고려 청자 1개를 깨트렸죠. 그랬더니 우리 아빠가 어떻게 했어요? 순돌이 아빠가 화가 엄청 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경찰을 불러서 경찰이 왔어요. 그리고 경찰이 그 사람을 잡아갔어요. 6살짜리 순돌이가 왔습니다. 큰일 났구나. 정말 그 고려 청자가 저렇게 귀한 건지 난 몰랐어. 그리고 고려 청자는 이제부터 정말 조심해서 건드리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순돌이 동생이 있었죠. 남동생이 있었습니다. 남동생 이름은 순팔이죠. 그런데 순돌이가 순팔이랑 어느 날
레슬링을 하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뒷발차기를 한번 했는데 불사 뭘 찼습니까? 네, 고려 청자를 찼습니다. 그리고 고려 청자가 깨뜨렸어요. 그래서 아빠가 와가지고 아빠한테 직사게 얻어맞았어요. 근데 순돌이는 얻어맞는 건 무서운 게 아니야. 뭐가 무섭습니까? 예, 자기가 가족과 떨어져서 경찰한테 붙잡혀가는 게 너무나 고민스러운 거예요. 근데 하루가 지났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경찰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기다린 게 더 무서워요. 그래서 아빠한테 물었습니다. 아빠, 왜 경찰이 안 와요? 아빠가 뭐라 그럽니까? 너 무슨 말 하고 있는 거냐? 저번에 그 아저씨 이거 고려 청자 깨뜨렸을 때 경찰이 왔잖아요. 이놈아! 아빠가 뭐라 그래요? 너는 내 아들이잖아.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집안에서 아들이 뭔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않습니다. 그게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법정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 여태까지 다 속았습니다. 뭘 속았는지 아세요? 우리가 법정이 아니라 가정에 있기 때문에 여태까지 제가 했던 메시지는 이런 법정 사건은 우리에게 전혀 일어나지 않는 사건이에요. 압니까? 네. 우리는 전혀 하나님의 법정에 갈 일도 없고 가지도 않을 겁니다. 그걸 성경이 약속했어요. 사실은 우리는 법정에 절대 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기르시기 때문이죠. 그러나 사단은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계속 우리를 법정에 있다고 속이고 있는 겁니다. 착각시키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계략이에요. 거기에 우리 얼마나 많이 넘어갔습니까? 너 그래가지고 크리스찬 맞아? 너 하나님이 너 가만히 둘 줄 알아? 너 지옥의 형벌을 면치 못할 것이다. 뭐 이런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가 지체하면 바울 형제님이시죠.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물론 여기서 하나님의 집은 교회라고 얘기했지만 진실로 우리가 교회로 모인다면, 그죠? 우리는 진실로 더욱 가까이 가정에서 이루는 것처럼, 가정에서 생활하는 것처럼 우리 관계가 되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마 라오디게아 교회가 될 겁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특징은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가정에서 있는 것처럼 우리 형제 자매들의 관계가 그와 같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예요. 우리가 가정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런 형태로 왔습니다. 여기 가정 안으로 전부 들어왔어요. 사단은 밖에서 뱅뱅 돌고 있는 겁니다. 그죠? 다시 한번 사단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사단은 밤낮 참수하는 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그래서 사단은 밤낮 참수하던 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밤낮이라고 했으니까 죄사함을 받았더라도 사단은 참수하기를 그치지 않을 겁니다. 밤낮 참수하니까요. 그래서 이미 죄사함을 얻은 자는 사단의 참수에 대해서 그를 대적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이야기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이 마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그래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에게 이 전쟁이 있다는 겁니다. 싸움이 있다는 겁니다. 마귀를 대적하는 이 싸움이 있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마귀는 우리에게 시시탐탐 노리면서 뭔가를 보고 있어요. 여기 보면 사단에게 틈을 주면, 장소를 주면 그는 우리를 지배하려고 덤벼든다는 겁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뭐를?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그래서 이 틈이 생길 때 마귀는 우리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마귀는 우리가 범죄할 때의 그 틈을 보게 됩니다. 왜? 여기 보면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그랬죠? 다시 말해서 범죄하게 될 때 틈이 생긴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틈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유지하면 마귀가 자신의 진지를 우리 마음에 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죄악을 하나 받아들일 때 그것은 곧 마귀가 우리를 지배할 수 있는 근거를 거기 가지게 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런 얘기예요. 여기 보면 사람이 영과 혼과 육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우리의 혼, 우리의 생각에 마귀의 생각을 집어넣었어요. 그죠? 마귀가 여러 가지로 유혹합니다. 너 이런 거 어떠냐? 뭐 이 정도면 죄는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니? 네가 그리스도인인데 이 정도 절제하면 오늘 뭐 적당히 산 거 아니니?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오고 슬며시 죄인지 아닌지 모르게 착각함으로 우리 마음속에 뭔가를 받아들이게 해요. 그러면 그것이 마귀가 우리를 지배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 근거가 돼요. 근데 이게 한 개만 받아들였는데 한 개 받아들인 다음에 그와 유사한 것들을 또 받아들이게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마귀가 우리를 지배하는 정도가 심하게 되고 우리 정신이 교란되는 정도가 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얘기하기를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다.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그래서 여기 보면 사단이 진을 치게 되면 어떤 게 생긴다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배치되는 이론을 가집니다. 여기 보면 이론이 있죠. 모든 이론을 파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이론을 우리가 가지게 되고요. 이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들 어떤 사람 얘기해 보는데 얘기를 할 때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역사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역사는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그건 무시하면 안 돼. 이 사람 마음속에 사단의 진지를 갖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뭔지 알아요? 그 사람은 어떤 생각이 그 사람을 지배하는데 그 생각을 쫓아내는 힘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어떤 유혹이 그에게 유혹이 왔을 때 그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려고 해도 물리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걸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게 됩니다. 이 보면 그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한다 그랬죠.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얘기를 할 때 하나님 믿는 것도 좋지만 이런 것도 좋은 거야 라고 얘기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 그 사람의 마음속에 이미 사단이 견고하게 진을 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상당히 정신이 교란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보지 않아도 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이죠. 또 그리스도에게 복종치 않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 같이 순종하자 했을 때 그리스도에게 복종치 않는 생각을 한다는 것은 그 마음속에 이미 사단의 진지가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단의 점령이 심해지면 우리의 육체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병을 앓거나 정신이 온전치 않게 되죠. 누가복음에 보면 18년 동안을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러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고쳐주시려고 하면서 고쳐주시면서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했어요. 이 여자는 보면은 겉으로 보기에는 꼬부라져서 피지 못하는 그런 병을 앓은 거죠. 그러나 실상 그 마음 속에 이 사단의 진지가 쌓여 있어가지고 사단이 그를 붙잡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꼼짝 않고 사단에게 매임받은 자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단의 어떤 생각들을 자꾸 받아들이면 우리의 육체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사단의 진지는 이것은 우리가 매일 당하는 일상적인 일입니다. 매우 실제하고 실질적인 일, 실제로 있는 것이고 실질적인 그 일이라는 거죠. 성경에는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이 보이는데 오늘날 사람들 여러분들 생각할 때 귀신 들린 사람이 많지 않다고 생각하시죠?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는 귀신 들린 사람이 제가 볼 때 성경에 나온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 같아요. 정신의 교란과 죄된 습성에 매인받은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생각들이 오는데 그 생각들의 지배를 받지 않고 내가 참으로 원하는 생각을 계속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굉장히 적어요. 무슨 생각이 오면 그 생각에 유혹에 넘어가서 그냥 글로 가서 그 생각을 막 합니다. 그게 자기가 원하는 생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떤 생각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어요. 특히 공부하려고 할 때, 저는 학생일 때 공부하려고 할 때 그걸 많이 깨달았습니다. 내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 내일 당장 시험인데 진도는 여기까지 나가야 되는데 그리고 영어 단어 다 아는데 그런데 내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 없애려고 하면서 다시 공부하는데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생각이 나를 교란하는 거예요.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참으로 하려고 할 때에 다른 생각들이 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정신적인 교란을 받고 있는 겁니다. 왜냐? 마음속에 사단의 진지가 있기 때문이죠. 사람 사이의 오해에도 관계합니다. 이거 어떤 건지 아세요? 교회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일 겁니다. 여러분들 자기 어떤 느낌을 의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느낌은 믿음이 아닙니다. 느낌이라고 하는 것은 그 혼에 속한 부분이죠. 근데 어떤 사람은 생각할 때 내가 저 사람이랑 말을 하고 또는 저 사람이 하는 말을 들어보니 또는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을 가만히 보니 저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야 라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생각이 100%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고서 나중에 문제가 막 발생해갖고 나중에 그 사람과 만납니다. 다른 사람 옆에 끼어가지고 중지한다고 또 같이 있어서 만나죠.
그래서 얘기를 해보면 그 사람이 했던 말이나 행동이 다른 것이 내가 생각했던 그게